준비됐어요? 에, 우리가 항상 세 가지는 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먹는 걸 건강하게, 또 하나는 생각을 맑은 생각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이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먹는 대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내 세균이 있다고 그랬죠. 미생물이 장내 미생물이 뭐 100쪽인가 있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크게 나누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쪽이 한 7, 80, 70% 정도 돼요. 그리고 유익균, 우리 소위 말해서 이 건강에 이로운 균이 한 20% 되고 유해균, 해로운 것이 한 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로운 것이 없고 유익한 것만 있으면 좋은데 또 해로운 것도 필요한가 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적인 놈들이 한 70%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익균이 세력을 딱 쌓으면은 중립에 있는 놈들이 전부 유익한 쪽으로 전부 붙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로운 놈들이 유해균이 힘을 얻으면은 그 눈치 보는 그 나머지 70%가 전부 유해균 쪽으로 전부 가서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 하루에 한 4,000가지 생각 중에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는데 저기 그 유식에서 보면은 나쁜 생각이 좋은 생각보다 2배는 더 많아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생각들이 있어. 아무 생각 없는 것들이 좋지도 않고 나쁜 않은 생각도. 그러면 우리가 나쁜 생각을 이기려면은 좋은 생각이 2배로 힘을 써야 되겠죠. 나쁜 생각이 2배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버리면은 나쁜 생각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쁜 생각이 힘을 받으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놈들이 전부 그쪽 편을 들어버리니까 이제 우리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생각을 가지려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좋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장내 세균들이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여줘야 하듯이 우리 정신세계도 좋은 생각들을 자꾸 해줘야 한다, 지금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을 이기면은 나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생각들이 좋은 쪽으로 전부 쏠리게 되면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힘을 그쪽으로 받게 된다, 그거예요. 그 좋은 방법들 중에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이 참선과 연부를, 이게 2가지가 크게 있는데, 연부를 하면은 왜 좋냐면은 연불 자체가 뭐냐면은 나의 본래의 길을 찾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근심 걱정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려면 별의별 또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런 생각 해봐야 근심 걱정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연불을 딱 해버리면은 모든 게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연불만 해버리면 되니까. 이 근심 걱정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 근데 생각이라는 거 오래 못 가. 잠시 생겼다 사라져야 돼. 우리 뭐 생각이 딱 일어난 게 하루나 이틀, 3일 계속 한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계속 먹이를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아까 죽어서 괴롭잖아요. 그러면은 괴로운 생각은 사실 생겼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계속 오래오래 하루 종일 있을 생각은 거의 없어요. 단 몇 분, 몇 초 사이에 사라지는데 사라지려고 하면 또 거기다가 자꾸 신경을 써가지고 내가 걸음을 주는 거예요. 걸음을 주니까 이놈이 하루, 한 달, 1년, 몇 년씩 가는 거예요. 계속 안 죽고.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을 여기다 주지 말고 이쪽에다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함의 탑에다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뭐 생각할 거 없이 그런 내가 좀 내게 안 좋은 생각이 딱 일어나는 순간
그냥 나망이 탑을 해버리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란 것은 자기 영역이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힘을 더 주고 많은 시간을 내가 배분을 딱 시키면은 다른 것은 저절로 힘이 약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이용하면은 얼마든지 안 좋은 근심 걱정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다음에 이 시간에 86페이지 읽어보지요. 불순보살왈. 아, 이거 순자인데 현이라고 잘못 써요. 순자인데 순이로 바꾸세요. 불순보살왈. 수불수위이. 약법불수주 불가득. 이불가득고 무치무사. 무장무행 시위 이불이법문. 덕정보살왈. 구정이위. 견구실성증 무정상. 순어멸상 시위 이불이법문. 선숙보살왈. 시동시염이 부동증 무념. 무념증 무분별. 통달차자시 불이법문.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막 어렵게 이렇게 써놨는데 이럴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아까 제가 그 우리의 이 많은 생각들은 그 근원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만한 큰 덩어리 밀가루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빵의 한계가 똑같아요. 양이 제한되어 있죠. 이걸 많이 만들어 보면 이거 적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많이 만들고 이것도 많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각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생각이 더 많아버리면 이쪽 생각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식에서는 비록 뭐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선도 불선도 아닌 것 중립적인 생각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쁨, 즐거움, 그 다음에 괴로움, 고통, 이게 크게 두 개 나눠서 얘기를 하더라도 괴롭다고 생각하고 근심 걱정이 있는 순간 즐거운 쪽으로 확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힘을 딱 실어주면은 요 생각은 저절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요게 힘이 막 자라는데 이놈도 곁들여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럽고 깨끗함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깨끗한 쪽으로 계속 생각하면은 더러운 쪽은 힘을 잃게 돼. 그런데 그 뿌리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뿌리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순간 내가 방심해가지고 놔두면은 그놈이 금방 또 자라나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지금 불순보살의 말하기를 수불수이라겠어요. 수라는 것은 그 반야신경에 그 색수상행식 그런 말 나오죠. 수상행식을 오온 중에 이제 하나인데 우리 이 마음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마음이 일어나기 위한 과정.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눈으로 사물을 봤죠. 사물을 보면은 눈은 사물을 본 것이 아니고 사물이 빛을 받아가지고 그 형상이라든가 뭐 크기, 운동, 그런 방향 이런 것들이 눈에 망막에 딱 찍히게 돼요. 그 순간은 우리 몰라. 눈은 뜨고 있지만은 아직 내까지 전달되지 않았어. 그러겠죠. 쭉 시신경을 통해서 쭉 전달이 돼야 돼. 근데 전달이 어떻게 되냐면은 전기 신호로 되는 거예요. 이 형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전기 신호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지금 등 그대로 와서 내 박히는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변해가지고 전기로 변한다니까. 전기 펄스로. 그 전기로 변해가지고 또 거기에 이제 시냅스가 있어가지고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돼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은 이 시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뒤에 V1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비주얼 1 그러는데
여기까지 이제 1차적으로 도달하는데 그 신호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등을 딱 봤을 때 0.12초 사이에는 우리가 몰라. 그 다음에 지나야 등이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0.12초 사이에는 그 전기 신호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려면은 최소한 0.3초 이상은 걸려야 돼. 자,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까지 오는 단계에서도 많이 왜곡될 수가 있어. 우리가 뇌라는 걸 어떻게 생겼냐면은 사람마다 전부 배선이 틀려. 배선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물체를 보더라도 이 오는 과정에서 약간 왜곡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고양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양이가 등을 보는데 똑같이 우리가 등을 보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배선이 또 달라. 응? 그러니까 이 등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양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색깔이라든가 밝기가 전부 또 틀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5사람이 있는데 전부 내 배선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여기까지 도달하면서 조금 틀려져.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시력도 서로 다르고, 그날 뭐, 기분도 서로 다르고, 또 보면서 정확히 이렇게 뚫어져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면서 대충 보는 경우도 있죠. 뚫어져라고 보면은 신호가 더 강해져가지고 확 오는데, 딴 생각하면서 보면은 신호가 한 50%로 약해져. 여기까지 오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와요. 오는데, 온 다음에 이놈이 이제 이 되뇌 피질로 다시 연결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의 성격이라든지 자기 기대감, 욕구 이런 것들이 또 믹서가 돼. 여기서 순간에 믹서가 돼 가지고 뇌에서 계속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교회 다닌 분이 여기 오시잖아요. 같은 등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비슷하게 도달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불자들은 등만 보면은 좋잖아요. 불자니까. 무슨 기억, 옛날 좋았던 기억이라든지, 부처님 오셨다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미료처럼 가미가 되는 거예요. 원재료에. 그래가지고 막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 있다 보면 좋게 보이겠어요? 훨씬 나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봐도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사물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돼가지고 그 해석된 놈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느끼는 건 거예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응? 자, 음식을 같이 먹더라도 음식을 우리가 입으로 음식 맛을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입으로 씹는데 그것이 또 전기 신호로 전달돼 가지고 우리 뇌까지 오는데, 예를 들어 달콤한 맛이 있으면은 그냥 입은 몰라요. 씹기만 하지. 그걸 전기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뇌까지 딱 와가지고 나중에 달콤하다는 맛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오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신체 상태, 그 순간에 그게 의해서 그것이 완전히 또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불러. 그런데 그 맛있던 것도 배부를 때 먹으면 맛이 없어. 왜 그러냐면 같은 물건이지만은 내 상태에 따라서 틀려지잖아요. 자, 그건 이제 한 사람 보고 얘기하면 이러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5사람이 있으면은 5사람은 전부 상태도 틀리고 신체 조건도 틀리고 이 뇌 배선이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겪더라도 완전히 다르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은 세상은 자기만의 세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마다 자기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나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 세상은 나만이 살 수 있는 나의 독특한 나의 세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본 건 뭐냐면은, 능계에서 이걸 동업이라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는 작용, 해석하는 작용이 공통적인 비슷한 틀이 있어요. 그 틀 안에서는 저거 등이다, 이런 것들은 서로 비슷하게 보는데,
등을 보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뭘 하든 뭐 어떻게 살든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참조만 할 뿐이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식대로 사는 거예요. 나식대로. 동물하고 비교했죠. 예를 들어서 고양이 있죠. 고양이가 너 사람처럼 살아가면 되겠어요? 고양이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5사람이 있으면 자기식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라는 것은 사람마다 배성이 서로 다르고 해석을 할 때 그때 그 순간순간 자기 신체 조건에 따라서 해석이 전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얼마든지 좋고 나쁘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와가지고 등을 보고 나쁘게 해석하잖아요. 등이 뭔 죄가 있어요? 밖에 있는 것은 아무 죄가 없어요. 이 밖에 있는 모든 사물을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법 공상. 일체 모든 법은 좋고 나쁜 것이 없어. 내가 그것을 보고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럼 누가 지나가다 나 욕을 했어. 부처님 말씀에 그런 말 있어. 욕을 하면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 자기 것이, 그 욕 한 사람 것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재료를 삼아 가지고 요리를 하냐에 하면 그 재료에 불과하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어떤 잘 사는 사람이 있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내가 참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걸 나는 어떤 식으로 해석해 가지고 나의 삶을 풍부하게 하지,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거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야, 당신 참 멋지고 존경할 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소리는 밖에 존재하는 이 중립적인 재료예요. 그걸 가지고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쓸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실제 있냐, 내가 진짜 훌륭한 사람인가, 이렇게 잘못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환경에 내가 쫓겨다니는 거예요. 환경.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쪽 가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칭찬을 했는데 기분 좋았어. 돌아서니까 이쪽에서 누가 비난을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내가 주인이 돼 있으면은 칭찬을 하더라도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칭찬을 하네? 그럼 내가 저걸 어떻게 해석하지? 그래서 자기 안정을 찾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누가 나를 비난하면은 그래? 그걸 화낼 필요도 없어. 그걸 그 재료를 갖고 와가지고 내게 필요한 대로 내가 양념을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라고 그러고 이걸 바로 마음을 중심을 잡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바로 부처님이라고 그래. 마음대로 조물락거리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일체유심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려야 맞아요, 이 이치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온 얘기하다 그랬는데, 오온이 우리 몸뚱아리를 이루는 것이 5가지 요소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색, 수상, 행식이요. 색이라는 건 물질을 얘기하는, 우리 몸뚱아리 이루는. 근데 불교에서는 몸뚱아리를 이루는 이 요소를 색으로만 딱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현재 자연과학에서는 이게 92개의 원소가 있어요. 이 우주를 이루는 원소들. 그 중에서 우리 몸뚱아리를 이루는 원소가 한 20여 개 되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수소, 산소, 탄소, 질소, 황, 인, 이 몇 가지가 그 대표적인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어쩌다 모이면 우리 몸뚱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죽게 되면 전부 흩어지죠. 흩어지지만은 이 원소는 사라지지 않아. 어딘가 또 인연이 닿으면 또 모아져 가지고 뭐 흙이 되든지 나무가 되든지 뭐 또 다른 사람이 되든지 그러겠죠. 그러면 3000년 전에 돌아가신 부처님의 몸을 이루었던 수소나 산소가 아마 그 원소가 우리한테 지금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나머지 수상행식은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배웠냐면은 육신과 마음이 서로 분리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 연구에 의하면 뭐냐면 마음이라는 것은 육신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 생각, 사고방식, 사고라는 거는. 그런데 이 육신을 우리가 지금 생명체잖아요. 움직여야 돼. 움직이려면은 뭔가 신경계가 발달을 해야 돼.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이 손짓을 하고 걸어다니고 먹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냥 그 뭐 몸뚱아리만 있어서는 안 돼요. 위에서 뭔가 제어할 놈이 있어야 돼. 비행기가 지금 공항에 가면 한 뭐 제주 비행장 같은 뭐 5분, 10분에 한 번씩 뜨고 내리는데 비행기가 한두 비행기가 있었으면 마음대로 뜨고 내리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나중에 5분 만에 한 번씩 이착륙을 하게 되면은 관제소에서 어떻게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서로 사고 나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옛날에 그 단세포 동물 정도 있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움직일 정도, 조금 요동할 정도면은 관제소가 필요 없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걸 컨트롤해주는 관제소가 있어야 되죠. 그 관제소가 우리 브레인 뇌예요, 뇌. 이놈이 컨트롤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작용들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바로 우리 움직임과 똑같은 거야. 자, 내 손이 이렇게 갔죠? 그러면은 손이 어떻게 해서 갈 수가 있겠어요? 이 신경이 뇌하고 연결돼 가지고 바로 뇌 그 부위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분 좋으면 웃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웃는지 웃으니까 기분 좋은지 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웃으면은 웃음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있어요. 거기에 활짝 전기가 팍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그 뇌 부위를 스파크가 튀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웃는 것처럼 얼굴을 표정을 지으면은 그 뇌 부위가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나빠, 웃고 싶지 않아. 기분이 안 좋은데도 내가 웃는 표정을 딱 지어버리면은 내 그 부분이 활성화되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원래 그 기분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기분 좋아지는 뭐 도파민이라 그런 그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분비가 되면은 내가 활성화되면은 얼굴이 딱 표정이 지어져. 그런데 지금 기분이 좋지 않아,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도파민도 분비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얼굴을 즐거운 표정을 딱 지어버리면은 내 그 부위가 바로 전기 스파크가 탁 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도파민이 탁 분비가 돼요. 그래서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우리 브레인, 뇌하고 우리 활동하고 완벽하게 서로 짝짝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울해. 우리가 우울해가지고 집에 가만히 있어. 예, 우울이란 것은 뭐냐면은 뇌가 활동하기 싫은 거야,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러면 저절로 우리 몸뚱아리 어떻게 돼? 집에 가만히 처박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뇌로 활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막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든지 막 나가서 이렇게 몸을 움직여주면은 이놈이 또 활발하게 또 뇌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뇌를 활성화시키려면은 자꾸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기분 좋으려면 웃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런 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뭐 마음 공부 뭐 이런 거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상행식 했는데, 수라는 것은 굳이 이제 이게 얘기를 하면은 아까 지금 우리가 대상을 바라봤을 때 여기까지 오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이걸 보통 수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내 감정이 아직
개입하기 이전의 상태를 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령 어떤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는 상태, 뭐 아기가 보는 상태라고도 얘기하는데, 사물이 딱 있는 그대로 보면은 아기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물만 본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 사물을 보는 순간 보고 나서 생각하기 시작해. 근데 생각하기 이전의 단계를 수 그래요, 불교에서는. 근데 그걸 현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사물이 들어와가지고 여기까지 딱 도착하는 순간, 그때는 몰라, 우리가 지금 뭔지도. 그렇지만 우리 몸은 지금 이미 알고 있어. 그걸 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수, 불수 그랬어요. 받아들인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받아들이기 싫든 싫지 않든 모든 주변의 경계들은 다 입력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저 등을 보기 싫어. 보기 싫어도 전기 신호로 바뀌어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것을 내가 활성화 시켜가지고 내 것으로 의식을 해야만이 이제 내가 보는 것이 되는데, 만약에 저거 있어, 안 보고 딴 생각하고 있어도 이미 저것은 들어와서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뒤에 부처님 계시죠? 내 강의를 하는데 부처님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지만은 내 무의식 속에는, 생각 속에는 여기까지 부처님이 이미 다 자리하고 있어요. 자, 주변에 지금 날도 덥고 춥고 이런 거 내가 신경 안 쓰는데도 이 몸은 이미 다 신경 쓰고 있어요. 이건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내가 의식을 딱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내 생각으로 딱 떠오르게 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정보가 돼가지고 계속 입력이 돼. 그 입력이, 엄청나게 많은 입력을 내가 전부 받아들여가지고 하려면은 그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에너지가 딸려서 안 돼.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지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때는 에너지가 하나도 소모되지 않아요. 수없이 지금 주변 환경들이 정보가 지금 들어오는데도 내가 가만히 아무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에너지 소모가 안 돼. 그러지만은 전부 정보는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 소모가 어느 순간 되냐면 집중하는 순간 들어와. 아, 내가 저거 생각해봐야지 하면은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 정보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를 딱 선택해서 집중하면은 나머지는 지가 저절로 지나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일체유심조, 내가 어떤 곳에 주의를 해가지고 집중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되고 내 것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수라는 것은 이 모든 환경의 주변 환경들이 나하고 완전히 밀접한 관계가 돼가지고 그것들이 신호가 돼가지고 정보로서 나의 몸에 전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 이걸 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와 불수, 이걸 두 가지로 나눴는데 우리가 지금 나눌 일이 아니고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도 전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의식을 하냐 안 하냐 이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 여기서 수와 불수에 대해서 이제 둘이라고 생각하는데, 약법 불수즉 불가득 그랬네. 만약에 불수, 어떤 대상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대상은 내가 인식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불가득, 얻을 수 없다.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지금 밖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내가 신경 안 쓰고 있어, 지금. 오로지 지금 법문, 설법에만 지금 관심이 있어. 그러면 다른 것들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몸은 지금 알고 있어. 다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의식으로 떠오르지를 않아. 내가 왜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 일체 모든 대상들을 내가 불수, 그걸 주의 집중을 하지 않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불가득, 그것은 저절로 지금 지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불가득이란 말은. 자, 내가 지나가는데 윗집에 똥개가 막 짖어. 무심히 지나가면은 그 소리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 저놈 자식 똥개라는 놈이 왜 나한테 짖어 하면 이제 내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별의별 생각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그때 이제 에너지가 뺏기기 시작해요. 그때는. 그러면은 그 똥개가 짖는 그 소리가 나하고 대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도 될 것을 무단히 거기다 신경을 써가지고 번뇌망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의식을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그 대상은 저절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불가득. 그 옛날에 지금 부처님은 지금 불순보살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요즘 현대식으로 설명하면은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알기 쉽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크게 두 가지로 그 시스템 나누면은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을 때 우리가 멍 때린다고 그러죠. 그때가 한 80%는 우리가 멍 때리고 있어요. 항상 80%나 90%. 그 다음에 나머지 10% 정도는 우리가 10% 20% 정도는 주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하든 멍 때리고 있든 주변 그 정보들은 항상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멍 때리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은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쓸데없는 생각을 집중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잖아요. 걸어다니면서 많은 생각이 일어나. 그런데 이 생각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유마경에. 그러면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기억으로 각인이 되고 집중 안 하면 그냥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정보가 많이 들어도 기억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중. 우리가 지금 밤에 이렇게 어두운데 후라시를 켜고 다니죠. 후라시도 저거 초점을 딱 세게 맞추면 더 훤히 보이죠. 우리 생각이 많은 정보 중에 하나를 딱 향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은 더 환하게 각인이 돼요. 그럼 기억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보는 거하고 여러 번 보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기억이 잘 되겠어요? 여러 번. 그래서 기억력 좋게 하려면은 일단 초점을 정확히 맞춰. 그 다음에 자주 맞춰야 돼. 아이고, 나는 이거 밤낮 듣고 배워도 잊어본다고 이런 사람 있죠. 초점을 안 맞추니까 그래. 그 다음에 집중을 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집중 안 하고 모든 게 초점 안 맞추고 대충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작동을 하지 않아.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해. 아, 우리 주인은 뭐 외울 생각이 없구나 이러는 거야. 그러면 우리 뇌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해서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놈의 생각에 필요가 없어. 그럼 필요 없는 있다면 에너지만 소모하지 아무 소용이 없거든. 그래서 쪼그라드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그 사람들을 보면은 별로 새로운 것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뇌를 자꾸 고달프게 만들어 막 집중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뇌가 우리 주인이 저걸 막 관심 있어 하구나 하면서 이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를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처럼 이 공부를 집중적으로 자주 하게 되면 뇌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더 커져. 그 다음에 기억력도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치매도 걸리지 않고. 그 치매 걸리는 원리가 뭐냐면 이게 쓰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60, 70, 80 다 되는데 뭘 새롭게 할 거 뭐 있어? 이러면은 뇌도 그래, 할 것도 없어. 그럼 쉽시다. 그러면 같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80, 90 됐는데 막 뭘 하려고 그래. 그러면 뇌는 우리가 활동하기 하는 것을 보조하려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도 같이 보조를 해줘야지 이러는 거.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첼로의
옛날에 세계적인 대가인 그 카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알죠? 그 카잘스가 나이가 한 90이 됐는데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대가가 더 이상 할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느 학생이 딱 와가지고, 아니, 선생님, 나이 90 돼가지고 이제 그만 놔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카잘스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다. 나는 지금도 실력이 늘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해야지.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60, 70, 80 이렇게 가시는데 나이에 의해서 내가 구속이 돼버리면 안 된 거예요. 아, 지금 나이 먹어서 내가 지금 책을 봐도 기억이 잘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계속 집중을 하고 뇌를 활성화시키면 바로 젊은 뇌로 환원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90, 100살 죽을 때까지 치매 안 걸리고 젊은이들처럼 기억력이 생생하게 살 수가 있다.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말에? 그러니까 쓰면은 활력이 생기고 안 쓰면 쪼그라드는 거예요. 간단해요. 치매 안 걸리는 방법이 그냥 대충 이렇게 읽으면 별로 효과 없어요. 대충. 예, 집중 못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이 있어요. 대충 싹 파. 그 다음에 한 번 와서 대충 싹 파. 내일도 와서 싹 파. 기억 나는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냥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 정도밖에 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을 딱 찍어서 정확히 보면은 1년이 가도 기억이 딱 돼. 그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책도 대충 스님 법문 듣고 뭐 덮고 또 내일도 법문 듣고 덮고 그리고 1년 정도 법문을 들으면 이게 기억나겠어요?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절에 한 수십 년 다니셨죠? 그런데 거의 법문에 집중을 안 했어. 스님 법문 대충 뭐 욕심 버리고 그냥 집착하지 말고 열심히 그렇게 살면 좋다. 이거는 집중한 게 아니에요. 대충 주마간산 이렇게 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를 보더라도 초점을 정확히 맞춰가지고 집중해가지고 해야 내 그것이 기억이 딱 박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가득고로 무치무사 그랬어요. 불가득은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생각들이 많이 정보들이 들어왔는데 내가 신경 안 써버려. 신경 안 쓰니까 어떻게 돼요? 무치무사. 응? 취란 건 뭐예요? 이거 내가 취해야 되겠다. 사란 건 뭐예요? 저건 필요 없으니까 내가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그냥 자동 모드로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있으면은 세상이 생각이 일어났다 살았다 하든 말든 내가 취하고 자시고 할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집중해가지고 저거다 했을 때 그때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집중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놔둬버리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치무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장무행 똑같은 소리예요. 이 길을 내가 지나가는데 꽃들이 있어요. 그건 꽃이겠지 보통. 그거 쭉 지나가면 별로 이제 그냥 아무 일 없죠. 근데 또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꽃이 하나 딱 눈에 보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했어? 고개를 그리 딱 돌려가지고 걸어가죠. 이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이 쭉 한번 쭉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이 앞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 버렸어.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런데 관심을 딱 주의 집중을 하니까 이제 내가 뭔가 하기 시작하니까 꽃과 대화를 하기 시작해. 그게 바로 지을 작자. 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 있죠. 뭐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꽃을 따든지 캐든지.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뭔 얘기냐면은 모든 이 정보들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행위, 자기, 취사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하면은 자, 지나간 사람이 나를 욕을 했어. 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으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일이 없어. 그런데 딱 고개를 돌려가지고 그 집중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 모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취사, 저놈을 죽일까 말까, 쫓아갈까 말까, 취사, 선택, 자기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번뇌라고 하는 거야. 이 주변에 내가 쫓기고 다니는 거야. 환경에 노예가 됐어. 자,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쉽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물에 집중하면은 나와 소통이 돼가지고 내 것이 되지만은 집중 안 하면 흘러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있는 놈마다 내가 간섭을 하고 살았어. 조그만 소리라도 집중해, 그쪽으로 쓸데없이 집중하는 거죠. 누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행, 취사 이런 생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 아, 저 사람은 돈 있으니까 좋은 거 먹니, 나는 없으니까 못 먹니, 별별 생각이 다 나. 그러니까 시기, 질투, 근심, 걱정, 거기서부터 이제 씨가 싹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지나갔다고 생각해봐.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방법을 알고 살면은 이 삶이 편안해진 거예요. 지금 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자, 전부 그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덕정보살의 말하기를 구정이, 더럽고 깨끗한 것이 서로 다르다고 지금 생각하지만은 견구실성정 무정사이랬는데요. 더러움의 실제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면은 깨끗한 모습도 없다진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깨끗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더러운 것과 동시에 있다고 그랬죠. 아니, 더러운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깨끗한 걸 알겠어요? 야, 그런 방법도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가만히 있다 보면 더러운 생각, 깨끗한 생각, 아니, 저게 뭐 음식이 하나 있어. 깨끗할까, 더러울까? 동시에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나냐면 음식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주의 집중이. 그 다음에 이것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아, 저건 우리 딸내미가 만들었으니 더럽든 깨끗하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먹어야지.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저것은 이웃집 아줌마가 만들어 왔는데 더러울까 깨끗할까? 에이, 먹지 말자. 이것도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함과 더러움은 그 자체보다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지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움과 깨끗함의 그 실제의 본래 모습은 사실 더럽고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했죠. 밖에 있는 모든 재료들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에요. 더럽거나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더러움이라는 실제 모습이 무엇인지 견자 알게 되면은 깨끗하다는 그런 모습도 바로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호멸상, 멸상이란 건 더럽고 깨끗한 생각이 다 사라지는 상태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불이본문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는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일관되게 같은 원리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원리를 다 알았어요. 어떤 원리냐면 다시 요약하면은 밖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좋고 나쁜 게 아니야. 더럽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옳고 그름도 없어.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어떤 게 필요한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판결이 나기 시작해.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별로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 근데 상관 있을 것 같으면 어때요? 고개를 돌려서 주의를 해. 그럼 그것이 나하고 이제 교감을 하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희노애락, 시기, 질투, 근심, 걱정 막 생기는 거예요.
딱 이 원리만 아시면은 나머지는 전부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아. 그래 이제 불교에서 아까 색수상행식 하다 말했는데 오온에서 수가 있죠. 수란 말은 아직 정보는 들어오지만은 내가 집중하지 않은 단계예요. 그 다음에 상, 수상이 있죠. 상이란 말은 뭐냐면은 정보가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내가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생각하는 때 어떤 생각? 별의 별 생각. 별의 별 생각. 그 생각만 하지 않으면 번뇌망상 안 생겨요. 동물이 좀 비슷해요. 동물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바로 그냥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우리는 대뇌 피질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좀 생각하는 동물이 된 거예요. 있는 걸 가만히 놔두질 않아. 저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상이라고 그래. 이제 여기서 또 별별 번뇌망상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상이 조금 농도가 짙어지면 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강한 의지력이 생겨요. 아, 내가 해야지. 그걸 수상 행식할 때 행이라고 그래. 그 행할 행자 그래 쓰는 거예요. 이걸 행동으로 한다는 행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길 정도의 그 힘 있는 생각을 행 그래요. 강한 의지작용 그러죠. 아주 쉽게는 아까는 그냥 지나갔는데 꽃이 보여. 아, 꽃 예쁘구나. 저거 향기가 좋으니까 집에 갖다 꽂아놓으면 좋겠구나 생각하죠. 그 생각이 강해. 그럼 이제 행까지 가는 거예요. 행이 강하니까 이제 가서 행동이 옮겨져 가지고 꽃을 꺾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 그러면은 내가 저 꽃이 좋으니까 꺾어다 집에다 꽂아야지 하는 생각부터 해서 꽂아가지고 집에다 꽂는 그 모든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해 가지고 집중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마음 공부해가지고 깨달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남함이 타돌. 자, 깨달으면 내가 집중을 하고 있어. 그러면 모든 자연 경계, 바람, 새소리 또는 구름, 나무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바람이 불어. 다른 때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아미타경에 보니까 바람 소리가 법문을 한다더라 하는 생각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는 바로 바람을 딱 보면 집중을 하게 돼. 아, 아미타경과 바로 연결시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바람이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바람 부르구나 이랬는데, 인자는 바람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새소리.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새소리 들렸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소리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야. 아, 아미타경에 쇠가 법문을 한다고 그랬지. 응? 그러면 새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어? 법문을 하는 거예요, 법문. 그러면, 자, 내가 어떤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거기에 도움을 주게 돼 있어요.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해. 그런데 나는 지금 극락세계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 극락세계는 모든 것이 다 좋은 사람만 있고 이렇게 한다는데, 저 사람도 나한테 좋게 하려고 저러구나 하고, 바로 내 공부하는 식으로 도와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동물처럼 아무 생각 없이, 저놈이 왜 나한테 저래? 그냥 새가 우는구나. 바람이 부네?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생각을 하면은, 저놈이 내가 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래? 하면 이제 번뇌, 망상, 근심, 걱정, 별별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근본부터 시작해서 이 현상으로 일어나는 이 과정을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근본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중에서도
가치를 어디다가 두냐, 그게 첫째 중요해요. 그리고 그 가치를 분명하게 윤곽을 뚜렷하게 내가 결정을 하면은 거기에 늘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주변 모든 것들이 다 공부에 도움이 되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 가치를 내가 좋은 옷을 입어야 쓰겠다 하는 그런 가치를 딱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는 것만 누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가 이것만 지금 쳐다보고 다닐 거예요. 뭐 서울의 남대문 동대문 시장 옷가게는 전부 돌아다니고, 응? 그래가지고 끝이 날 것 같아요? 끝이 없어. 그러면 그건 주인이 아니고 내가 환경의 종이, 대상의 종이 돼가지고 쫓아다녀. 그러면 사람이 헐떡거리고, 응? 편하지 않는 거야. 근데 아까처럼 자기의 이 관심도, 다시 말해서 가치를 어디다가 두고 사냐에 따라서 나머지는 내가 편안하게 열심히 돌아다니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들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격이 돼.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살면 내가 주인 돼서 세상을 사는 것이라고 그러고, 아까처럼 대상에 끌려다니면 내가 대상의 종이 돼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종이 되면은 번뇌망상에 끌려다니고, 주인이 되면은 내가 부처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살 수 있다. 바로 그런 얘기, 그 얘기. 이해가 됐죠? 네. 예, 수고들 했습니다.